안녕하세요. 양력으로 오늘이 2월 13일, 음력으로 정월 16일,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어제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금륜사에 본각 스님을 뵈러 갔다가 정초기도 해양 그런 자리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맛있는 대보름 오곡 찰밥에 나물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각 스님과 정말 진지한 말씀을 나누고 기분 좋게 돌아와서, 또 오후에는 제가 요즘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절에 가서 또 오곡 찰밥에 갖가지 나물로 저녁 식사하고 콩물패까지 먹게 하는 달집 태우기, 거긴 저도 소원지를 도장에나 써놓습니다만 달집 태우기 행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마침 구름에 가려서 보름달이 안 떠오르다가 그 달집 태우는 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해서, 제가 옆에 있는 양반 보고 저 달이 지금 아가씨요, 이렇게 함부로 나를 보여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라서 웃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아침 불교인, 인터넷 매체인 불교인에 올라간 제 글, 이 글은 불교인에 이제 두 번째 쓰는 겁니다. 거기서는 코너 이름이 불교로 세상을 보다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 불교를 본다. 그래서 어제는 저는 세상의 눈으로 불교를 보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원래 이렇게 안 했었는데 편집진에서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제목은 종교계 유리천장 누가 깰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외로 이런 일에 대해서 지난 1월 6일 전세계 천주교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모나 브람빌라라는 수녀를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 장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The Prefect of the Dicastery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물음 깬다고 땅콩 까먹던 사람. 이렇게 부서 이름이 긴가요? 여기에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장관이라고 옮겼지만 과연 이 직책이 세속 국가의 장관,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2000년 가깝게 이어지는 교황청의 역사에서 수녀를 이런 고위직에 임명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니 놀랄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모나 수녀는 196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간호사로 일하다가 수녀가 된 뒤로 199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활동했고, 그 뒤로 이번에 최고위직에 오른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에서 활동을 했으며, 교황청 산하의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대 초 이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수녀가 맡게 된 자리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곳인지 그런 여부가 아니라 성차별의 벽이 세상 어느 곳보다 단단하고 높았던 전 세계의 천주교의 중심 교황청의 고위직에 여성 수도자가 임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와 달리 천주교 집안의 성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칼럼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는 조선의 천주교가 들으면서 반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 차별을 계속해라. 참 그런 멋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는 당시의 조선의 민중들의 파고들기 위한 전술이었지. 천주교의 실상을 알고 봐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 미사를 집행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론의 기회를 가질 수 없고 남성 사제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죠. 심지어는 사제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유럽 배경으로 한 소설 보면 참 많이 나오죠. 데카메론도 그렇고. 2018년 9월 21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 펀잡주의 잘란다루 교구의 물라칼이라고 하는 주교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녀를 13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수녀들이 항의를 하고 교황청에 계속 탄원서를 내고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던 교단에서도 여론이 들끓자 어쩔 수 없이 그의 면직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신부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면직하겠다 하는 것을 승인하는 정도랍니다. 정작 물라칼 주교 본인은 이거는 천주교에 대한 음모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참. 이 경찰에 붙잡혀가는 사진을 봐도 뭐 전혀 죄스러운 표정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설사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도 수녀들이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제를 처벌해달라고 교구나 교황청에 요구하는 일은 불가능했었죠. 그냥 당하거나 수녀 생활을 접고 떠나는 길밖에 없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다른 집안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많았던 그곳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의 어느 교구가 교구 설립 이래 60년간 신부들이 저지른 미성년자 성학대가 67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스스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백서가 보니까 붉은 표지에 아주 꽤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전모가 드러난 미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의 경우 끈질긴 추적 보도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때까지는 결코 그런 일 없다고 부정했었으니까요. 혹 저한테 인도 물라칼 주교의 수녀 성폭행, 보스턴 교구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왜 거론하느냐며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복종하던 시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쪽같이 덮어서 감출 수 있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녀들이 여성 수도자 장상협의회를 결성하여 계속 여성사제 서임을 요구해 왔기에 교황청이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를 고위직에 임명하는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시켜주진 않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다른 곳의 컬럼에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엑스포 유치 설명, PT라고 하죠. 유치 설명을 한 6명 중에 3명을 여성으로 내세웠고,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2년 반 근무해 본 적이 있거든요. 순니파 이슬람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는 오랜 동안 일일이 그 사정을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이 심각했었죠. 그런데 2019년에 리마 빈트 반다 알 사우드가 최초의 여성 중위 대사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6년 차입니다. 2020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도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왕족의 일원이고 그 뒤에 알 사우드라고 하는 것은 그 왕족의 표시죠. 그의 아버지도 주미 대사를 지냈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면서 반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사우디 정부가 주미 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엑스포 유치단 대표 등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여성을 기용했다는 사실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큰 변화이죠. 이 사진을 보면 이 리마 빈트 반다 알 사우드 이 주미 대사가 이 보통 여인이 아니네요. 형식상 이렇게 부르카를 하긴 했지만, 과거의 사우디 여성과는 다릅니다. 교황청에서 여성 수도자를 고위직에 임명한 것을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심이라고만 할 수 없듯이, 사우디 정부가 이처럼 변화한 것도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특별히 진보적이라거나 선심을 써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사우디의 일부 여성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애써온 결과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이제 해외 유학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가족과 남편의 해외 근무를 따라갔던 사람들이겠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실은 있는 집 딸들이었을 건데, 있는 집 딸들이 부였을 때, 이들이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법률을 일부러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모습과 차 바퀴 아래에 이 부르카를 깔고 그 위로 차가 지나가게 하는 장면을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봐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등이나 이런 SNS에 올려서 그걸 이후로 경찰에 끌려가 처벌을 받는 식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여성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저항이었죠. 보통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달걀로 바위치기, 한자 수고로 이란 격석입니다. 달걀로 바위치기보다도 더 무모해 보이던 일에 나섰던 그러면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여성들 덕분에 사우디에서 이제는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피선거권까지 인정받게 된 거죠. 오늘 이 땅콩, 이거 자꾸만 목소리를 힘들게 먹습니다. 물론 사우디에는 여전히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제한이 남아있고 여성의 권한과 권리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변화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1979년 여름부터 81년 8월 말까지 2년 한 2개월 정도 근무했나요? 그랬는데 그때도 이 젊은 여성들은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딱 붙고서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 비구니 스님들은 천주교 수녀들과 달리 법당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문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교구본사 주지를 제외하고는 주지 소임을 맡을 수 있으며, 종립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할 수도 있고, 군종장교가 되어 군포교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 여성 수도자 수녀들이 겪어왔고 현재도 갖고 있는 차별에 비하면 상황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천주교에서 수녀가 강론을 할 수가 없죠. 신학대학의 강의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불교는 진짜 아예 꿈도 못 꾸지만 최소한 신부 사제 서품을 받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황청에서 여성 사제 임명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예수님이 여성을 제자로 삼은 적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운다고 들었습니다. 비구니 8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여성 수행자를 인정하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아주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물론 남방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비구니 계단에 맥이 끊어져서 말하자면 개를 주는 그 계단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차차차차 깨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비구니 출가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양모이기도 한 마하파자파티 왕비를 비롯한 석가족의 여인들이 먼지나는 먼 길을, 인도의 길이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수백 리 길을 그 맨발로 걸어서 찾아와 간절하게 출가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원하던 장면을 경전과 율장에서 읽을 적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 중생을 살펴 아끼시는 부처님께서는 왜 여성들이 승가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셨을까요? 아마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교단 내에서 성범죄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성인 군자라고 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내주는 일은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이라고 해도, 여기서 하느님은 꼭 특정 종교의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주지는 않으니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 변혁을 꿈꾸는 이들이 하듯이 심지어 폭력을 쓰면서까지 항의하는 방식은 수행자인 비구니 스님들에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여성 출가를 허락할 때까지 마하파자 파티 왕비를 비롯한 석가족의 여인들이 보여준 그 간절함이 아난다 존자를 감동시켰고, 그렇게 되니까 아난다 존자가 다른 비구들에게서 질책과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비구니 출가라는 어려운 과업에 나설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여성 차별을 당연하게 여겨온 사우디, 또 진짜 성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던 천주교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권한 신장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가 시대 변화를 무시하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찾기 어렵겠죠. 불교계에서도 승가의 오랜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교단 안정과 발전 방향을 고민할 때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일반 사회의 구호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출가자 부족으로 머지않아 절을 지킬 스님들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가진 능력과 전법, 원력 등을 제대로 발휘하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데에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죠.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도 정답은 못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실지 부처님께서 깊이 생각해보면 각자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